예, 일쪽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계시로 본 성경 강론입니다. 예, 제목은 열왕기상을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열어가지고 봤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그 관점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뭐 구속 관점, 또 뭐 실천 신학적인 관점, 그래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은 성경은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임을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주는 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 물론 이 관점은 뭐 구속사, 언약사, 뭐 모든 거 한나라 중심 모든 관점이 다 뭐 실천신학, 목회적인, 교훈적인 관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열왕기상은 지혜와 우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지만 인간들은 우상 섬기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또 성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내용이다. 열왕기상이. 예.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서론에서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 이후부터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왕국의 분열까지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이 책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라를 세우시되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허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한테. 자, 주 핵심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의 시작과 세 번째 그림입니다. 타락한 우상의 결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상을 숨기는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어떤 공의로? 하나님은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죠? 예, 그런 아주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인간 행위에 따라가지고, 그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거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자신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심을 드러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언약을 하고, 또 이루시는 그런 장면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아방에게까지도, 예, 심지어는. 자, 네 번째 그림을 보시 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본론에서 1의 10장 부분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된다. 예.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그죠? 예, 지혜를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화까지 다 주잖아요. 덤으로. 예,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죠? 내가 왕이 되고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다. 어린 나이에 내가 다스리려니까. 그죠? 너무 힘듭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한테 그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또 성전까지 세우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 누가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그죠? 예. 그래서 통일 왕국의 초대 왕 다윗 왕이, 예. 이스라엘 전체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죠? 자, 이 남북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이제 다윗 왕국이었죠.
그래가지고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을 누립니다. 야, 이때 가장 전성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 그래서 주변 국가를 완전히 이제 제국처럼, 그죠? 많은 주변 국가를 다스렸어요. 실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그죠?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장까지는 그런 아주 솔로몬의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후반부에 가면 타락을 하죠, 솔로몬이. 자, 일단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뭐까지 성전까지 세우게 해준다는 거죠.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냐? 실제로 다윗이 성전 세우기를 얼마나 희망을 했습니까? 그죠? 소원을 가졌고, 예. 자기 왕궁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겠다. 네, 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왜? 너무 전쟁을 만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대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받은 그 설계도, 그죠? 그거를 양식을 그대로 이제 솔로몬한테 줘가지고 솔로몬이 그 양식을 보고 이제 똑같이 또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이죠. 자, 이것은 노아 방주 때부터 일단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 짓는 것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노아에게 명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막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죠? 양식을 다 주는 거죠. 설계도를 줘가지고 그 큐빅과 모든 그 높이와 넓이 모든 거,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뭡니까? 그 성막의 기구들까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일일이 그 작성해가지고 그 규격대로 해야 된다. 재료까지, 그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말하느냐?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지혜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이미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성막 지을 때 줬잖아요, 그죠?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가지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막 사람들을 그 뭡니까? 아주 정교한 일을, 그죠? 조각하고 뭐 다듬고 뭐 깊고 모든 그런 정교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들이 이제, 그죠? 최고의 그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또 뭡니까? 훈련을,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게 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그 지혜를 줘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가 대단하다고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그죠? 어마어마하다, 솔로몬 지혜, 그죠? 예, 그래서 시와 세상의 모든 지식, 완전히 솔로몬은 진짜 완천재예요, 천재. 세상에, 요즘 같으면 완전, 예? 박사학위가 막 여러 개 있는, 예, 그런 거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그죠? 시, 노래, 뭐, 그죠? 모든 것을 다 섭렵했으니까, 솔로몬은, 그죠? 잘하고. 심지어 뭡니까? 세계까지 알려져 가지고 뭡니까? 남방에 이제 그러니까 시바 여왕까지 막 그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죠? 예, 오잖아요.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 요즘 뭐 또 생각해 보면은 왜 유명한, 그죠? 뭐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요즘 재벌가, 그죠?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그죠? 엄청나게 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대단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주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연관이 된다. 물론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줬지만은, 자, 이 성전이 그러면 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장차 뭐를, 예?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울 것을, 그죠? 미리, 그죠? 노아나, 노아 방주나 또 누구? 모세의 성막이나, 그죠?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지혜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이 교회를, 그죠? 세울 것에 대한 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한테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적인 관점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열왕기상 강의하면서 잘 모르겠어 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혼자,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혼자 이제 휴대폰으로 강의를 올렸거든요, 미리. 예, 그렇지만 지금 또 설명하니까 완전 내용이 다르네요. 저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니까 2탄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나라를 세우시며 자신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을 통해 언약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로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을 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항상. 그죠? 예, 그래서 성막에도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 함께 했었고, 그죠?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함께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죠? 예,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성전에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신약 시대에 오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내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린 뭐기 때문에 성전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지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미 구약에서 그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개념이 이미 구약 속에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죠? 인간은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은, 그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계속 갈등 속에 인간은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육적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조금 전에 이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20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죠? 이미 되는 것은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디, 예? 사도들이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뭡니까? 수많은, 예? 말씀을 통해서, 그죠? 다 가르쳤다는 거죠. 이 기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구약에, 그죠? 선지자들이 적은 이 글을 통해서, 그죠? 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래 적어 놓은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우리가 알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21절 에베소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주 안에서 성전이 이미 되었지만은 이제 과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몸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 구약에서 다 보여주는 개념을 바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령께서 와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또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다 구약에서 드러난 계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반부 글씨입니다. 참된 성전된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빨간 펜으로 제가 칠하는 거죠. 형광펜. 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만 적으려고 그러다가 성경 구절을 추가했는 게 찾아가지고, 아, 조금 더 우리라 이거 참된 성전의 삶을 이루게 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을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AR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일일이 뭐, 안 갑니까? 그,
휴대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 AI를 바로 직접 하면 몇 개를 찾아줘요. 그러면 더 이제 내가 가까운 것을 빨리 찾으니까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전된 삶을 이루게 한다는 거. 이 구절이 확실히 똑같죠. 에베소 2장 21절. 자, 성전이 되어가고.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은. 7절입니다. 7절 아니고 참, 7쪽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지혜와 성전을 이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10장까지가 드러났지만은 두 번째는 뭡니까? 11장부터 16장 부분은 우상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됐죠. 구약시대 구체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구약시대는 완전 우상을 섬겼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시는 분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자, 이제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 열왕기상 11장, 일단 6절에 왼쪽 하단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솔로몬 다른 악한 왕들도 하나님 책망하지만은 솔로몬이라고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10장까지는 얼마나 지혜롭고, 그죠? 뭐 판결도 잘하고 유명한 재판도 잘하고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결국은, 예, 부와 영예가 누려지니까, 특히 아내를 잘 못 얻어가지고, 그죠? 솔로몬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여자 때문에, 그죠? 노년이 되니까, 그죠? 여자의 힘도 없고 하니까 여자 말 들을 거 아닙니까, 남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금하신 이방신들을 따랐더라. 요 말 앞에는, 그죠?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 오른쪽에 화살표죠. 하나님은 하단에 우상을 미워하시며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거룩의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순종을 심판한다. 왜? 왜 심판할까요? 바로 나오죠. 11장 11절에 오른쪽 있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돼 있죠. 파란 글자로 적어놨죠, 제가. 그죠?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불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친 부분은 뭐냐? 바로 심판의 내용인 거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위에서 밑으로 왔다 또 밑에서 올라가게 이렇게 설명을 순서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라고 읽을 때도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내용인 거죠. 자, 이것은 심판의 원인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 성경은, 예, 계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외란 말은 뭡니까? 예? 공경하고 그 다음 뭡니까? 외자가 두려울 외자잖아요. 그죠?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래, 이것은 신약에 가면 또 마지막 요한계시로 최후 뭡니까? 불순종을 심판하실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쪽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조금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결국은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상단에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9절 부분 나오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죠? 예, 초기 사역 때, 그죠?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하고 픕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뭡니까? 야, 이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바로
내한테 경배하면 네 엄청나게 모든 거 다 네한테 권력 다 주겠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뭐?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 뭐 정욕에 따라 가지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 따르는 것이 누굴 섬기는 겁니까? 곧 사단을 섬기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단한테 줬잖아요. 예, 예수님도 좀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현대인들이, 예, 특히 기독교인들이 뭐 우상 숭배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볼 때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왼쪽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표현했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긴다는 거 표현한 거죠. 그죠?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왜 이렇게 내버려 뒀느냐? 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데 핵심 뭡니까?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육체적인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죠? 가장 뭐 육체적인 어떤 어 뭡니까? 그죠? 우리 지정의 감정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욕심. 그 속에서는 뭐 성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오락, 취미, 뭐 술, 뭐 담배, 뭐 마약, 온갖 그 정욕이 다 들었잖아요. 우리 속에. 그죠? 예. 그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정욕과 관계된 것이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정욕과 가장 관계된 것들이 재물이죠, 재물.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부인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요즘 현대 우리 지금 기독교인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이 당시에는 실질적인, 그죠? 솔로몬 때는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죠? 우리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그죠? 대부분 뭐 현대에서는 우상 뭐 다 사이비, 그 미신이라 그러고 대부분 안 섬기니까, 그죠? 뭐 간혹 가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럼 뭐냐? 왜 이게 나는 우상 성기도 안 돼. 이런 말 다 필요 없잖아, 솔직히. 열왕기서 뭘 배웁니까? 이들이 우상 성기가 하나님께서 벌 받은 내용인데 내가 지금 우상 성기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우상 얘기 나오면, 그죠? 뭐 피조물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 하늘에 뭐 별이나 해와 달 별.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한테 볼 때는 진짜 우상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은 바로 이게 재물이구나. 그죠? 하나님 섬기지 안 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거, 온갖 정욕과 다 관계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화살표입니다. 밑에. 우상을 따르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말하겠죠. 당연하게.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한테 징계하고 심판한 내용을 그럼 뭐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저는 이걸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어 버려두사. 예. 죄 짓고 사니까 그냥 뭡니까? 아예 버려두는 자체가 뭐냐? 예?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죠? 버려두는 자체가 엄청난, 그죠? 그 양심의 가책도 느낄 것이고, 우리가 또 힘들기도 하고, 갈등일 수도 있고, 그죠? 죄 가운데서 놀아나니까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심적으로, 그죠? 많은 징계를 당합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을 줘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그냥 네 마음껏 살아봐. 버려두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죠. 징계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는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인 몸을 치거나, 그죠? 병을 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재산을 잃게 하거나, 또 사람을 뭐 죽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하나는 뭐 이제 예, 또 어떤 징계 부분이 심판 부분이 따르겠지만은 자, 최후 심판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솔로몬 당시에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쪽입니다. 이번에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부분입니다. 자, 17장에서 22장 부분은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엘리야가 그죠? 비를 하나님께서 내린 비를 내려주겠다. 그 당시에 그죠? 그게 이제 막 흉년에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와가 그죠? 막 이제 얼음을 당한 장면이요. 그래서 비에 대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바로 이제 바알신하고 막 대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그 부분이 바로 18장에 나오죠. 제가 찾아놨던 성경 구절을 열왕기상 18장,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하고 막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18장 19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바알 선지자 몇 명과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가 그죠? 예, 그래서 뭐 450대 1, 400, 또 400명.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이제 800 뭡니까? 50대 1이죠. 예.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나? 예. 아무리 자기들이 자기 신을 불렀지만은 누가 지금 중간에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개가 치면서 응답하는 불을 붙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재단에, 그죠? 원래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고 마지막에 뭡니까? 또 비까지 내려주잖아요. 그죠? 자, 그 장면이 바로 엘리야의 비 내용이, 그죠? 유명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취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 그죠? 아, 비 내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3년에 이르면은 비가 임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지금 엘리야가 그죠? 예, 바알 선지자라고 대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8장 예, 이 보면 그 46절이죠. 예. 45절이네요. 예. 45절에 보면 나옵니다.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예, 분명히 나오죠. 예. 그래서 이 27장에서 22장은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죠? 이 열왕기상 내용 전체가.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아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방이 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예? 아방 이거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아합은 결국은 이제 죽게 되지만은 아합이 왜 그 나봇 그죠? 그 포도밭을 자기가 그죠? 이세벨하고 그죠? 짜가지고 그죠? 그 뭡니까?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포도밭을 차지하는 그런 악한 왕이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죽는 아방이 이제 예언대로, 그죠?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그죠? 21장, 22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전에, 그죠? 아방이, 그죠? 아람과의 전쟁,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언약이 20장 13절과, 그죠? 26절 1장 13절과 20장 16절에 그죠? 그대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취 내용도 20장 21절과 30절에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죠? 이런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한다는 거죠. 뭐 비언약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언약을 통해서 또 아합의 죽음 예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죠? 예.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악한 왕일지라도 그들을 역사를 주관하고 언약하게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본문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그래서 12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제 뭐 결론만 하면 세 쪽 남았는데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상시대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며 불의 심판과 은혜의 회복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죠. 자, 13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그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하리라. 이거 누굽니까, 이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밑에 그죠? 예. 손 들고 있는 사람, 그죠? 누더기 옷 입고, 예, 석청과 메뚜기 같은 거 먹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하면,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된 그 길은 불로 심판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가 그대로 이랬다. 근데 앞부분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뭐 어디까지 연결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 재림까지 연결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2차례 오시잖아요. 2차례. 그죠? 재림이니까. 그죠? 한 번 오시고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죠? 놀랍죠. 그죠? 자, 14쪽, 15쪽 결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은 지혜와 우상, 언약의 새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과 자비, 심판과 회복을 함께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네, 설명드렸죠? 부살렐과 올레베, 막 그 성경 구절 구체적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 내용 읽어보면은, 막, 뭐, 그래, 성막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설계도만 줘놓고 하락하면 인간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종살아가 나왔는데. 그죠? 물론 그 가운데 기술자 뽑으려고 하면 뭐 찾을 수 있겠죠.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기술자 어느 정도 또 소양을 갖췄겠죠. 그죠? 거기에 특별히 뭡니까? 올레아까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총명을 부어가지고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내가 예전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상은 멸망을 부르고. 근데 아까 제가 왜 그 줬는 거, 하나님 막 지혜 준다, 모든 거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 주권적인 그것도 드러나죠, 계시도. 그런데 그 맥락은 뭐가 연결했습니까, 제가? 성막과 연결했잖아. 그걸 줘야만이 뭡니까? 성막을 잘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성막. 그래서 이 말씀을 뭡니까? 잘 가르쳐야지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지혜를 줘가지고 잘 가르쳐야만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죠? 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이, 잘 기록해놔야만이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혜는 뭐가 관계되느냐? 바로 성전과 성막과 신약시대에 오면 교회를 세우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그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거다. 무조건 지혜를 하나님께서 줬다, 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죠?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보자면 열왕기상과 연결해 보니까, 그죠? 아, 이게 뭐 성경 전체도 다 연결되겠지만 신약과 바로 하나님의, 그죠? 진짜, 그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가 다 서는구나. 그죠? 이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세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상을 버리고, 그죠? 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준비한 기도문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언약의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시는 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회개의 길을 여셨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돌아오라 하십니다.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며 불로 응답하사 거룩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만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구속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처럼 흔들릴 때에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